계신 여러분과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새해가 되면 복을 빌어주고 복 받아라 그러잖아요. 인사가 오늘 우리 목사 박은호 목사님은 새해 복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인사 주고받았는데 복 받기를 원해. 복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받고 싶으신 분? 다 받고 싶어 해요. 2024년도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통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늘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고 그게 형통 안 하니까 그러거든요. 불통이라고 불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 가운데 약속 가운데 형통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삶 형통의 삶.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핍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힘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형통케 하시는 은혜인데 아멘.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받지 형통의 은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오늘 저녁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 새해니까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본문은 잠언 28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3절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고 또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 이유,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깨달은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통케 되고 복된 삶이 되기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언 28장 13절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배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왜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 그것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걸 말하지 않으면 제 집사람, 제 집에 함께 이불 덮고 사는 제 아내 알 수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잘못했는데 저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잘못해서 밖에 나갔어. 친구들하고 혹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학교 가지 않고 잘못해놓고 집에 와서는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온 것처럼 부모님에게 그러면 부모님 모를 수 있어요. 왜 안 봤습니까? 못 보니까.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숨기면 숨겨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추고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감찰하신다고 그래요. 감찰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 마음보다 더 깊은 곳, 심령이 심령.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곳.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감찰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마음으로 심령 자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입술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고개 흔드실지 몰라요. 외면하시는. 내 마음속에 숨긴 죄, 감춘 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 아멘.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데 내가 감추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감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그랬어요.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 숨긴 죄,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죄, 그 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고 응답하실 수 없는 그 이유, 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숨겨둔 것, 또 깊숙한 곳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통회하고 자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 이전에 우리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그 제사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 다윗이 범죄한 후에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계명을 어겨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시,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죄를 지었는데 기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희락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자기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어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먹어도 먹음의 기쁨도 없고, 잠을 자도 단잠, 꿀잠, 평안한 잠을 자지. 안 믿는 사람들은 가위에 눌린다고 그래요. 가위에 눌린다.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눌렀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잠을 못 자요. 입맛도 밥맛도 없고 몸의 건강 이상해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데, 나단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수많은 양들이 짐승을 기릅니다. 그런데 그 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애완견을 기르듯이 자기 가족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부자가 자기 그 수많은 짐승 놔두고 한 마리 데리고 위로로 또 형제처럼 가족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는 그 짐승 끌어다가 손님 대접했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당장 죽일 놈이라고. 내가 때려 죽이겠다고. 데려오라고 잡아오라고. 나단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 여러분 그 나단 선지자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죠.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다윗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용서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자복하는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그 후부터 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통. 잘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 다른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 어렵다고 힘들다고 못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형통함은 여러분 그 어려움의 때 핍박의 때 고난의 때 죽겠다고 할 때 즐거움으로 그때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형통이라고 해요. 그걸 형통이라고 해요. 잘 될 때 잘 되는 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될 때 노래 불러요. 춤춰요. 그런데 어려움을 닥쳐봤을 때 힘들 때 정말 내 몸이 가라앉고 영혼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힘들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 12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이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고 또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지요. 형제들 남자 형제들도 질투하더라고요. 형제들이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신부를 보고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동생이 오는 거예요. 동생이다. 요셉이다. 때려 죽이자. 형제들이 음모를 꾸는. 그런데 장남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야. 죽이지만 뭐. 형제들이 다른 곳에 있을 때 유다가 살리어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받아 이 장사꾼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총살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 요셉과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셉이 팔려와서 종살이라는 종살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살이 하는 종들 가운데서 총무가 되게 하는 그 가정의 총무. 그러니까 종들을 지시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도 사람마다 이 자리에서 뚝 떨어져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환난, 고통, 핍박, 어려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총으로서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요셉이 잘생기다 보니까 다른 종들하고 다르다 보니까 날마다 치근덕대는 거예요.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요셉에게 종에게 주파를 던지는 거예요. 날마다 종들을 신부를 보내놓고 밖으로 내보내놓고 요셉만 단둘이 있으면서 요셉씨 안아주세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이 감옥에 갔지.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함께해 주심으로 바로 왕의 수 간원장, 떡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관리하게, 그들을 만나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건 평탄할 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곤두박질해가지고 참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 어려움일 때 제가 지난 코로나 기간 3년 넘도록 우리가 지내왔잖아요. 지내왔는데 참 자영업 하신 분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어렵고 힘들었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심으로 지켜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의 때, 고통의 때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320조, 구약성경 320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라는 거예요. 좌로 우로 치우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방향, 길이 지금 정해졌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 사람이 이 소리에 이것 먹으면 건강에 좋다더라. 저것 먹으면 어디에 좋다고 하더라. 그런 소리 막 들려오잖아요. 어느 길로 가면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떤 일을 하면 성공하고 돈 번다 하더라.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게 좌로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아들, 네 아내, 본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 때 사라로 이름이 바뀌기 전 자기의 그 몸 상태를 아는 거예요. 요즘 같은 여인이 아이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생리가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아이를 이제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아들 저 여종을 통해서 주시는지 모르니까 저 여인과 같이 잠자를 해서 아이를 가지십시오.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려고 본 아내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좌로 치우치는 우로 치우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로 좌로 치우치는 것 또 하나 내 기분에 치우치는 내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뒤로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분이 상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된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 가시고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요, 두려운 일이요, 염려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일도 생겨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긴다고 해요. 건강이 이상순으로 올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형통해 주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아멘. 올해 2024년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우리 주님 모시고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셨으니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분을 내기도 하고 노를 품기도 하고 악을 쌓아두기도 하고 그걸 내 속에 쌓아두고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죄로 말미암아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을 살다 보면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범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소리 들으면 욱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전화 통화를 하든지 마주보고 대화를 하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을 들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자복하고 죄를 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더 나아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그것이 복이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형통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올는지도 모르지만 안 오기를 바랐는데 그러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사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을 내 속에서 버리는 거예요. 자복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걸 경외하면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인정해드리고 존중하고 내가 믿고 사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 행실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으시는 말이 없이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 듣고 계시고 우리 행실 하나하나까지 감찰하십니다.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까?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을 들여다보는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듯이 내 속에 품고 있는 생각, 마음 그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거룩한 두려움. 경외한다라는 말. 거룩한 두려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에요.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소가 그 죽은 자리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된 삶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기르면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또 학원에도 보내고 많은 돈을 쓰면서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 우리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랬어. 복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어.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는데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니까.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경외라고 해요. 잠언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아. 내 속에. 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리는 거야. 이걸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자복해야 될 것이고 버려야 할 것이에요. 왜? 경외하는 것이기,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악을 품어서는 안 돼.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5장 보시면 17절로 말씀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살인하는 마음.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이에요. 살인.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즘 현대인들 간음, 음란, 도둑질. 여러분, 나 도둑질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 드리지 않는 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야, 그것이 도둑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헌물, 11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거 드리지 않아요. 거짓 증언, 비방. 우리 얼마나 비방을 쉽게 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감정 상해하고. 이것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나와서 남편 간에 그런 일로 다투고 싸우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자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미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네 속에서 나온 것들이 악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이것들을 품어서는 안 돼요. 마음 먹어서는 안 돼요. 행해서도 안 돼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여러분 교만 이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는 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자리입니다. 그것이 나로 형통하지 못하게 만들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재앙에 빠지게 만들고 재앙에 빠지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교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은 겸손하다 교만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과 더불어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아요.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려 적으로 여기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적으로 여기시고 겸손한 자를 찾아 은혜를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 우리 주님이 받으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 그걸 버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이걸 버리고 또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잘 되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나는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을 주셔요.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조금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이겨주셨다고. 세상에서 환난 당한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받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승리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해 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 나그네길 주인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종이 뭐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평탄하고 형통. 어떤 청년이